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데 아시아의 밀레도에 이르게 되어서 잠깐 머무는 때에 그 배를 아마 이제 갈아타고 기다리고 있겠죠. 그때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바울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법한 낯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울의 이 표현의 근거는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을 위한 파수꾼의 사명자로 불러주세요. 파수꾼은 적이 침범할 때 파수꾼이 경계를 하고 있다가 적이 쳐들어온다 알려주면, 깨어있어서 알려주면 그 성읍이 이제 그 전쟁 준비를 해서 방어를 할 수 있을 텐데, 꾸벅꾸벅 졸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성이 함락이 될 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하나님께 에스겔에게 전해주는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 그리고 또 은혜의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잘 증거를 하면, 혹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킨다면 그로 말미암아 서로 간에 구원받고 좋은 일이 되잖아요. 근데 전하지 않으면 그 백성들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겠지만 그 죽음의 그 피의 값을 너의 손에서 찾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파수꾼의 사명을 정말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사명을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모든 사람의 그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과 또 여러 성도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최선을 다했다. 혹 그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이 성실하게 모든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선언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나 또 성도들 앞에서 또 에베소 지역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올바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했다, 그 전심전력했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태도는 저를 비롯해서 모든 목사들이 정말로 본받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소명을 받고 신학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계속 마음에 품고 또 나 자신을 그 말씀에 비춰보고 점검하는 소중한 말씀이 있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인데,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말씀이에요. 목사로서 가장 중요한 책임은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분별해서 증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죠. 내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진리에 기초한 바른 성경의 교리와 교훈에 근거한 바른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지 않고 교리와 상관없이, 진리와 상관없이 내 열심으로 증거한다면 정말 헛된 것이죠. 가만히 있는 이만 못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서 바른 교리와 성경적 교훈,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해서 전하는 것, 그것이 목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직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또 말씀 앞에서 삶과 그 양심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런 면에서 저는 좀 노력은 합니다만은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 목사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내 자신이 떳떳하거나 당당해서 이게 전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족함을 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그러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대로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한 좀 이렇게 마음에 좀 어려움이 사실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전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28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모든 교회 공동체의 리더들이 할 수 있겠네요. 선생님도 될 수 있고 전도의 임원도 될 수 있고 또 권사나 집사로서 본인에게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를 구속하심은 하나님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의 피로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교회를 지상에 세우셨던 것은 지상의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피값으로 사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큼의 영광스럽고 신성한 가치가 교회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참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가, 하나님의 피의 가치가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엄중합니까? 부족할지라도 그만큼 하나님께서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교회를 그와 같은 중요한 가치로, 신성한 가치로 여겨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소중한 교회를 보살피도록 장로와 같은 직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직분자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당회를 거치고 또 후보를 올려서 공동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그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뽑았지만은, 투표해서 세운 거지만은 사실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세워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 불러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장로와 같은 직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으로 알고 정말 존중히 여겨야 되고 또 아비와 같이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직분자는 그만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되겠죠. 이제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와 권사, 집사와 같은 이 교회의 직책을 맡은 리더들의 가장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는 삼가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삼가는 자세. 삼간다라는 것은 조심하고 절제하고 주의를 기울인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양떼를 위해서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고, 감정대로 막 함부로 하지 말고, 충동적으로 말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주관대로 판단하고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옳은 것이냐,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방향이냐 라는 것을 신중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해야 되는 사람이 교회 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죠. 신중하라. 감정대로, 혈기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경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말과 행동이 성경적인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당회에서 의논을 결정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것이 이 결정이 성경적인 것이냐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우리 리더들의 어떤 삶 가운데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헬스장에서 어느 어르신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말이 너무 강렬해갖고 제가 계속 기억에 남아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다른 거 하나도 몰라도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있는데, 감정대로 혈기대로 풀어버리는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 그건 하나는 분명히 압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본인이 이제 70, 80 평생 살아오면서 야, 그렇네. 감정대로 혈기대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는구나. 반드시 어려운 일을 겪는구나. 그것 때문에 인생 완전히 꼬이는구나 라는 것들을 계속 경험함을 통해서 나는 혈기대로 감정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마음 가운데 그런 각오와 결단을 하신 것 같아요. 잠언 25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음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으면 위태롭잖아요. 그대로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거 아니겠어요? 위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사람은 결국은 위태롭다. 결국은 인생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리더가 삼가는 자세가 없을 때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이 사회에서든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리더는 자기의 말과 행동이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깊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신중하게 말하고 또 말을 아끼고 또 신중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삼가는 자세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28절을 다시 읽어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장로를 감독자로 삼았다, 감독자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 감독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즘에 스포츠 경기가 막 있으니까 무슨 야구 감독, 축구 감독 그런 분들 감독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비슷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는 공동체를 보호하고 보살피는 자를 감독자라 그래요. 장로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장로의 또 다른 이름, 감독자. 교회를 보살핀다,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게 또 나오죠. 이 보살핀다라는 말이 포이마니오라는 이 헬라어인데, 먹이고 돌보고 양육하는 것을 포이마니오라고 그래요. 먹이고 돌보고 양육하고 보호하고, 그런 직분을 가진, 그 양떼를 보살피고 보호하고 양육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곧 장로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밖에 다른 교회 얘기예요. 그 목회자들이나 뭐 성도들이 흔히 장로교회는 장로 때문에 망한다, 그런 얘기를 심심찮게 해요. 교회는 장로 때문에 망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장로가 교회의 디딤돌이 되고 부흥의 원동력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때가 많아서 그런 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는 목양의 동반자로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죠. 장로교 헌법에도 장로의 직무는 목사를 도와서 성도를 목양하고 돌보고 신방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 장로들이 성도를 보호하고 목양하고 신방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역할을 맡은 게 아니라 그냥 중요한 결정을 하는 그냥 의결 기관으로서의 그 장로의 역할로만 딱 생각을 해서 어떤 그 금전적인 거, 교회 사업과 운영과 뭐 그런 것들을 실무적인 일들을 맡고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건조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을 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섬기고 돌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그 결정의 어떤 비중으로서만 자기의 존재를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권위주의적인 태도로 뭐 군림하려고 한다거나, 목사와 동반자의 관계가 아니라 견제하고 제재하고 또 경쟁하는 이상한 관계가 되어서 교회를 해롭게 하는 경우가 건강하지 못한 다른 교회를 볼 때 정말 많이인 것을 봐요. 며칠 전 어느 집사님 부부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 대화를 나눴는데, 이 집사님은 교회를 지금까지 여러 교회들에 대해 경험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장로로 인해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뭐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하고 하는 것들을 여러 차례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우리 교회 장로님처럼 훌륭한 장로님은 없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맞다고 그러면서 엄청 공감했거든요. 여러분도 동의하시리라 믿어요. 다른 교회, 건강하지 못한 교회 당회에 보면은 막 고소ong이 오고 하고 뭐 이것저것 막 집어 던지고 막 몇 달 자꾸 싸우는 일도 일어나기도 하고, 서로 고소고발하고 막 난리도 아니고, 뭐 이렇게 참 교회가 참 힘들어지는, 당회로 인해서, 장로로 인해서 참 힘들어지는 그런 일들을 겪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이런 일을 겪었다고, 그 교회에서 이제 어느 장로님 오더니 초등학생한테 너는 어느 파냐? 너는 어느 라인이냐? 목사파냐? 무슨 장로파냐?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희한한 교회도 다 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참 이게 이상한 교회도 참 있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이제 은퇴 장로님들을 포함해서 지금 시모 장로님들도 참 순수해요. 진짜 정치적이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도를 돌보고 위해서 기도하고 목양하시는 분들은 진짜 별로 없어요. 진짜 저 개인적으로 정말 존경하고 또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의 이 섬김의 자세가 이렇게 갖춰져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장로의 상이 이 세상의 다른 장로가 모델이 아니라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하더라는 게 모델이 아니라 성경적 장로의 장로상의 그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적 장로는 성도를 이렇게 목양하는 겁니다. 보호하고 돕는 역할 하라고 세운 거거든요. 물론 일반 평신도로서의 장로 목양이라는 것이 직장 생활이 있고 또 사업의 일이 있고 그래서 너무나 이게 몸도 마음도 분주한 여건 속에서 감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양의 일을 전념하는 것이 사실상은 이제 어려운 부분도 있죠. 그래서 성도들이 보기에 좀 아쉽고 부족한 부분도 어느 때는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장로의 본래 직무가 목양이라는 것을 내가 부족하지만 알고 가는 거하고 모르고 가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목양 장로이고 본인들도 그거를 사명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적 장로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목양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 이유로 그 목적으로 장로를 세웠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장로를 세우신 목적이고 또 넓게는 권사나 또 집사나 또 여러 직분자를 세우신 이유인 것이죠. 29절 30절 말씀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이 잘 가르치고 말씀으로 잘 목양하고 훈련하여 세운 에베소 교회와 같은 정말 이상적이고 훌륭한 교회도 교회 외부에서 내부로 이단이 파고 들어와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게 하고 분열케 하고 분쟁케 하고 영혼을 가로채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 예견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세웠잖아요. 그 교회들이 믿음으로 말씀 안에 복음 안에 잘 일어서게 됐는데 거짓 교사들이 틈타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가짜다. 이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 뭐 행해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나운 일이 거짓 교사들이 습격을 받아서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이 흔들리는 것을 믿음을 잃어버리고 혼란스러워하고 흔들리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흔들리는 교회들을 견고하게 붙잡아 세우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쓴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편지, 그 갈라디아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이 고린도 교회도 이단의 습격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교회 내부에서 교회를 분열케 하고 당을 짓고 너 무슨 파냐 나는 무슨 파다 막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을 막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고 또 바울을 불신하게 만들고 또 리더십을 좀 공격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비통한 너무나 마음 아픈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이 편지를 썼어요. 적어도 3차례나 4차례 썼는데 그 중에서 2편지가 남아있는 게 바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읽으면 또 다른 편지들이 썼다는 기록이 있어요. 고린도 전서에 내가 전에 쓴 편지에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 앞에도 또 편지를 보냈고 문제 해결한다니까 또 편지를 보내고 그 다음 편지를 보내고 또 고린도 후서도 보내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만큼 여러 문제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의 에베소 교회 다음으로 1년 반이나 가장 긴 기간을 사역했거든요. 근데 그런 교회조차도 어려운 일을 겪으니까 그런 일들을 겪은 바울로서는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세우는 그 건강한 교회조차도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는데 에베소 교회도 그런 일을 겪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였거든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여러 이 골로새 교회라든가 라우디아 교회라든가 여러 교회들이 막 세워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무너지고 에베소 교회가 흔들려 버리면은 진짜 이 파장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고 이리 때로부터 양들을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를 해롭게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그 특징이 이렇습니다. 유다서 1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 말이나 다 쉽게 듣고 정말 그러면서 쉽게 동요하고 막 이렇게 팔랑귀처럼 막 이게 이리 욱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절대로 그러지 말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거룩한 믿음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스스로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성경 잘 가르친다고 이렇게 함부로 막 이제 쫓아다니지 마세요. 워낙 이단들이 많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하는 신사도 운동가들 중에서 데이비드 차, 캄손교회 데이비드 차 같은 거짓 선교사, 거짓 목사들이 순진한 성도들을 속이고 그들의 마음을 가로채고 또 물질을 착복하고 헌금과 어떤 비전을 이용해서 사적으로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고 탐심과 정욕과 탐욕이 가득해갖고, 그래서 결국 양들을 실족해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어느 대형교회 교단 총회장도 이렇게 불륜을 저지르고 등등, 너무 이상한 일들도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사실 폐쇄적인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하도 이상한 목사들도 많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미혹해 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온라인 설교를 들을 때 이왕이면 좀 검증되신 분들 설교를 좀 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안전하신 분들, 그래서 메시지가 한쪽으로 너무 이제 편향되거나 그 설교를 들으면 같이 막 화가 나, 한국교회 다 썩은 것 같아, 이게 어떻게 된 것 같아, 막 그렇게 하면은 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맞는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은 내 마음에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 설교 들으면 같이 으쌰으쌰 해야 되고 둘러매야 되고 다 뒤집어 엎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설교는 맞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의 영혼에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가려서 듣고, 또 어느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 설교는 참 은혜롭고 좋은데 이상하게 짜집기 할 때 그 부분만 떡 빼서 이게 편집을 해서 쇼츠 영상이라든가 그렇게 막 올려요. 그러면은 그것만 들을 때는 이상하게 기성교회는 다 잘못된 것 같고 우리 목사님 다 이상한 사꿈 같고 그렇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원래 그분이 그런 설교를 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편집자의 의도대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조금 내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고 감사와 기쁨이 있고 예배가 회복되는 설교를 들으시려면 그런 설교를 또 들으시고, 또 너무 이제 자극적이고 이렇게 맵고 짜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집밥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절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온라인 설교를 들으시는 또 다른 성도들이 혹 있다면, 목사가 설교를 할 때 그렇게 웅변적이거나 탁월하거나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교리에 입각해서 성경대로 잘 가르치면 설교를 수준이 그렇게 높다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자체가 진리고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거기는 성령의 역사와 영적으로 자라남과 같은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밥도 괜찮은 거예요. 너무 이렇게 다극적인 그 말씀에 좀 센 것만 찾아다니지 마시고, 그것도 이제 버릇이에요. 예. 이게 간식도 괜찮긴 합니다만은. 예.
저도 뭐 가끔 외식합니다만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어서 3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에베소에서 3년을 사역하면서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이렇게 교훈하고 훈계했다는 얘기는 바울은 늘 성령 충만하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 쉬지 않고 눈물이 나왔던 거예요. 물론 문자적인 의미보다도 그렇게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은 그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눈물이 없는 울지 않는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 32절에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지 않고 슬퍼할 때 눈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메마른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우리는 눈물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눈물로 훈계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눈물 없는 훈계는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지식이 사람을 바꾸어낼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식이 머리에 가득 찬다고 삶이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혁주의 목사지만은 너무 이게 극단적인 개혁주의로 너무 이게 말씀을 깊게 파고 뭐 자기 머리로 이게 새로운 아는 거를 충족시키고 채워가 하는 것도 알아가지만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영혼을 사랑해야 되지 내가 얼마나 뭐 새로운 것을 말씀을 통해서 쪼개는 말씀을 내가 채우고 깊이 있는 말씀을 내가 경험했다고 그 말씀이 내 지식으로 새롭게 할 수는 있어도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성적으로 진리로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고 정말 차가운 이성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지성적인 사람이었다. 그러나 뜨거운 가슴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그러니까 영혼을 대할 때 이렇게 눈물이 나오고 그와 같은 열정적인 가르침으로 사람을 변화시킨 것이죠. 그래서 그 눈물을 저도 여러분도 정말로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울고 말씀 앞에서 울고 안타까운 사람 앞에서 부둥켜 안고 우는 은혜의 눈물, 주님의 눈물이 회복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또 리더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시편 126편 5절 6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눈물은 고난을 겪을 때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겪는다고 자동으로 눈물이 나오고 자기 연민의 눈물은 한탄의 눈물은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 기뻐하시는 눈물이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더 강팍해지고 더 독해지는 사람들 사실 많아요. 근데 고난 가운데 그냥 운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한탄의 눈물, 신음하는 눈물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눈물로 영적인 눈물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눈물을 흘린 사람은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지할 수 있는 마음의 여백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눈물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이고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인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장로가 되어야 되고 주님의 마음을 품은 권사가 되어야 되고 주님의 마음을 심장을 품은 안수집사가 되어야 교회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것이지 눈물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눈물이 없는데 어떻게 그 희생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눈물을 바울의 눈물을 본받는 리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흉악한 이리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그리고 양떼를 지키는 그리고 보살피는 충성스러운 리더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